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내게서 들은 대로 약속을 기다리면, 그 내게서 들은 대로 반응을 하면, 약속을 기다리면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서 들은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생각을 딱 해보면, 그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약속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몇 날이 못되어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약속된 걸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모함이나 열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라는 가치가 세워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인의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서 들은 바를 계속 생각하면 이 은혜가 계속 내 삶을 주장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게서 들은 대로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내게서 들은 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누구에게 들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 세례를 생각하고 추측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이라는 걸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생각도 못한 채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 2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게 전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그 말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만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고, 내 방법으로 누구에게 들은 행동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서 들은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4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뭐라고 하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떤 흐름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똑같죠. 다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9절에 뭐라고 말하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얘기가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과 거의 비슷하다는 관점과 같은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앞뒤절 상황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게서 들은 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복음 24장 49절 상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확인을 해서 말씀대로 반응해서 믿음의 사람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부터 설명하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44절에서 48절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위로부터 능력이 펴지며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제자와 같이 존재적 가치를 증명받으며 살아간다.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사도행전적 삶을 제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는 사도와 같이 쓰임받고 직장인은 직장인과 같이 쓰임받고 부모는 부모와 같이 쓰임받고 자녀는 자녀와 같이 쓰임받고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창조하신 그 가치답게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부 다 목회자가 되거나 그 아무도 없는 불모지 선교지에 가서 고통받는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서 들은 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그 마음가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 상태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도행전적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번성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 아멘.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야.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것이
날 봐라. 이루어졌지 않니? 날 봐.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면서 날 봐라.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나를 가리켜 얘기한 말이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내 몸을 봐. 다 이루어졌지?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고 너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야. 너도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야. 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45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의 선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음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돼. 야, 너 좋은 밭 되었다. 너 좋은 밭의 상태야. 너 종로를 할 수도 없어. 너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단다. 너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잘 봐. 나 이 몸 보이지? 잘 봐. 나 이 몸 다 먹는다. 너희와 같이 얘기한다. 그런데 뿅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나타나.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얘들아, 지금 내가 같이 있으면서 잘 들어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날 봐라, 이루어졌잖아. 너희들 마음을 내가 열어줄게. 증인이 되니? 지금 깨달아져? 내 몸을 보고 빨리 깨달아. 너희도 지금 그런 존재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줘서 나와 같이 너도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아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너도 이룰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아멘. 야, 힘내라. 네. 나는 너 다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나는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말씀 자체고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고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야, 내 이 몸 보이지? 이 몸에서 너가 지금 결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는 그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 이 가치가 결론 내려지면 몇 날이 못 돼요. 그 상태가 진정한 고백이 되었다는 걸 확정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루었으니 너희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너희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해 놓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약속으로 딱 믿는다면 너희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한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가치가 내 삶을, 내 기도를 완전히 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살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의로 능력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으시고 초자연적 기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조마지다. 그 사람 죽었다. 나는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나는 하면 무조건 몇 배 복을 한다고요? 100배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직 연약하다고 생각해. 믿음 없는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야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설명해 주신 대로 나는 지금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존재임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따라하세요.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힘은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그래 맞아, 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래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았고 그 말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으니,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오신다 하셨으니, 우와, 너무 고맙다. 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이 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야, 너 그 고백, 네 생각만의 고백이 아니야.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고백 들었다.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정말 너 고백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뭔지 내가 경험시켜줄게.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사도행전적 삶을 풀어줄게. 기대해라. 개봉 팍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생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영생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영생적 가치관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영생적 가치관.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상상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46절과 같이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다.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에게도 그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네 몸을 봐. 내가 늘 얘기했잖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 사랑이 경험된다고 했지.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몸이 되잖아. 너도 이래 된다. 같이 밥 먹지. 같이 얘기도 하지. 봐라. 뿅 사라져버려.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나 근데 죽지도 않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 영생이 무엇인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몸으로 나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적 가치로 살아가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활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고 있을 때 성령을 부어지면 너 사도행전적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과 같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삶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불 받으면 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 받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벌 받고 교수도 될 수도 있고 불 받고 의사도 될 수도 있고 아멘 하세요. 불 받고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좋아하네요. 불 받고 영문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도 안 하죠. 그죠?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이야.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몇 날이 못 돼. 그게 너 지금 내게서 들은 바대로 너가 약속한 걸 기다리고 있으면 야 너 그 상태 맞아?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부어주면 사도행정적 삶을 살게 돼. 너 그러니까 영생적 가치로 기도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영생적 가치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답 받았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응답 받았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응답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알게 되었지만
순종함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복종함으로 악한 영이 따라가고 말씀 앞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흔적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생적 가치로 생각하면 이 말씀 숨이 턱턱 막히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또 다른 말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그래 나 죽었지. 나 말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뭐 기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믿어. 그래 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 내 의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되어 하나님 오름으로 내가 반응하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말씀에 순종해라는 그 사인이 딱 올 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이구 나 힘들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반응했던 게 나로 반응하는 것 같네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네요. 아이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나같이 죽었어요. 십자가 앞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반응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나 여전히 할 수 없지만 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할 수 없지만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지금 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순간이지만 예수를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되어 고백하는 고백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피를 토하며 기도하며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환경이 나를 붙들고 나를 휘감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돌파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을 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나는 믿어. 아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반응할 거야. 이 믿음으로 그냥 주님이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되는 게 아니죠. 기도했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이라고. 영생적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를 경험한다.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 자식의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진리로 사는 거라고. 지금 뭐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몇 절 말씀입니까? 46절에서 말씀하신 내게서 들은 바 46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영생적 가치를 붙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 사도행정적인 삶이 부어진다.
이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냥 기도만 하지, 기도 대장은 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내 대장이 되지 못했다. 참 망한 거죠. 십자가 그저 참고 견디고 죽으려고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희생했을까? 성리로만 생각하지 영생적 가치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부활, 우와, 죽었다가 살아났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경이롭다. 야, 이 종교 대단하네. 한 믿어줄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적 가치가 내 안에 오면, 생명의 가치는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이 안에는 기도가 가슴을 찢는 피를 토하는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고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 굴복했다면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로 살았네. 내 믿음을 자랑했네. 그래, 맞아요. 나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네. 그래요. 나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기대할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상주실 일을 바라보고 첫 천국을 바라보고 내 나그네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래 살아갈게요. 믿음으로 예수가 주가 되어서 한번 순종하고 복종해볼게요. 이 순종과 복종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몇 날이 못해 또 하나님 사랑을 부어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증가되다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모든 경관들이 다 없어져요.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내 거 맞아.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붙들어줄게. 내가 널 무시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게 해줄게.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게 뭔지 내가 증인으로 세워줄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본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옛날 첫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삶 다 팔아먹고 기분 좋으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기분 안 좋으면 주 터져보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생적 가치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가치의 진리로 살아가면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이 사랑이 계속 사랑이 계속 더해지면 몇 날이 못 되어 진짜 성령을 부어줘서 너 그런 존재 맞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 기대해라. 이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은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성령을 깨달은 자가 어떤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깨달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말이 어눌해요. 말이 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려고 저는 문장 예를 쓰지만, 그러나 내 꼬라지가 있는데 못 참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한 번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는 자 예수처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 계시가 온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존재적 가치가 발견된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진 자, 이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놓았는지 오늘 얘기해 주고 있다고. 뭐라고? 성령을 주신다. 나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 너무 견디기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숨이 턱턱 막혀. 삶 속에 자유도 없고 평강이 없어. 너무 공고하단 말이야.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들어. 저거 쉬운데. 하여튼 저 왜 저럴까 하는 여러 가지 삶.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저거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 우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지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 왜 환경이 이럴까? 내 상태가 왜 이럴까?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야, 내 믿음이 엄청나는구나. 우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단 말인가. 우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겠구나. 그래, 나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 진리로 여기고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 맞아, 나 알 수 없지만 난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한번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 순종하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어느 순간 기도가 되어서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올 때는 와봐라. 나는 더 큰 사랑을 기대하리라. 아이고, 왜 또 복 주려고요. 이 자세로 있는단 말이에요. 영생적 가치가 그 삶의 믿음의 태도를 완전히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들이여, 영생적 가치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며 영생적 가치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같이 또 임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영생적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랑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가치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생적 가치로 계속 있을 때 이 사람은 내게 전해준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 기도만 해제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이 불받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원래 이 세 번째 제일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 세 번째를 해야지 돼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다 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데 세 번째는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못 봅니다. 사도행전적 삶이 안 풀어진다고. 또 3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균형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영생적 가치로 살리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치로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생명 자체이시고 영원 자체이시고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들에게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루신 분이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영생적 관계로 사시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생각하면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생각돼요? 너 정말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사람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적 가치로 매 순간 약속한 성령을 경험하겠네요. 경험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 것처럼 너도 전해야지. 너도 살아야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돼야 돼. 나 맞아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는 존재야. 영생의 가치로 다 살리라. 그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가치가 내 안에 확 들어온다면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요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들이 서임받은 것처럼, 사도는 사도답게 서인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서인단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답게 서이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서이고, 사업을 구상하는 자는 사업을 구상하는 자답게 서이고, 나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하는데 좀 삐지고 밥을 많이 줘야 돼. 여러분, 영생적 가치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가치가 내 안에 있으면 힘들면 어려울수록 기쁨이 넘쳐요. 오 주여, 이렇게 힘든 일이 오다니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군요. 오 주여, 힘든 일이 온다는 건 엄청난 복이 온다는 말이네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 힘든 일이 오면 목사님 큰일, 뭐 그래 살아야지. 이 가치가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알게 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한 삶,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대망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이제 주님 직접 경험한다. 빨리 숨이 빨리 멎었으면 좋겠다니까. 그때 되면 이해돼요. 죽음의 순간에 오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틀이 무너진다고, 왕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막 나 빨리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세상이 막 뭘 하는 거에 막 침대 소생을 하고, 나는 그 빨리 가고 싶은데 살리는 거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그 진리의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러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나는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어.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이 권능은 생명을 받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서임받느냐 서임받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나답게 서기했다는 거예요. 나답게. 내가 이제 누구 거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서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적인 삶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게서 들은 바 세 가지의 명령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다. 둘째, 영생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셋째, 복음을 전하라. 이 세 가지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며, 세 가지의 가치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옛날이 못돼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행전적인 삶,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은혜가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나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다. 나는 영생적 가치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 속에 거하리라. 나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 세 가지의 가치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충성하며 기다린다면 명난이 못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날마다 영생적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쁨과 순전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번성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